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소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큰 사랑과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영적 치유 시리즈 여덟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1년도 여러분 12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어쩌면 막바지에 있었죠. 그때 미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영화로도 수없이 많이 방영이 되었고, 그리고 역사상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전투였죠. 일본 해군이 기습적으로 하와이에 미군 기지를, 해군 기지를 공격해서 그 당시에 12척의 미군의 함선이 또 이 항공모함과 함선들이 파괴가 되었고, 기록을 찾아보니까 188대의 비행기가 파괴가 되었고요. 그리고 2,400여 명의 군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일본에 의해서 허를 찔리게 된 것입니다. 그 공격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일본군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우리가 침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에 부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나 공격들이 일어난 것이 있죠. 2001년도에 9월 달에 있었던 9.11 테러가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의 이 비행기들을, 여객기들을 납치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막 항공기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월드 트레이드 센터랑 뭐 유명한 펜타곤이랑 이런 건물들에 다 비행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자폭 테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도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적들이나 눈에 보이는 공격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와 어려움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공격과 또 그런 기습이 있을 때에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막아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상처와 또 영적 침체의 문제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의 질병은, 그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병이 문제예요.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도 않고, 또 이미 증상을 발견했을 때는 아마 그것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공격이나 영적인 상처나 문제도 이와 같이 심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영적 침체의 문제를, 낙심과 낭망에 대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눈으로 보이는 몸의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위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늘 신경 속으로 살아야 될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침체와 낭망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위협하고 도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어린 나이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찍 사회로 진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서울로 진출을 해서 아마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을 다니며 이렇게 독립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타지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독립된 생활을 처음에는 했겠죠. 근데 시간이 점점점 흐를수록 여러분, 친한 사람이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곳에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점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던 일도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말하자면 그 지하 월세방에 감옥, 동굴과 같은 곳에 숨어서 아무하고도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고 꿈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일찍 독립을 해서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개척하고자 하는, 누구나 다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소박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렇게 생각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위협과 공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친구를 좀 돌봐줬어야 됐을 텐데, 자기의 그 상처와 그 외로움과 어려운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어야 됐을 텐데,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또 누구도 주변에서 그걸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 43편은요, 원래 한 시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시로 보여지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영적인 문제와 또 공격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문제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공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이제 수종드는 그런 레위 지파의 일을 맡은 사람이 이 고라 자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이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전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시의 저자는 정확하게 자기가 겪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그 낭만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고라자손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이러한 상황들을 맞설 수 있을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누구이고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라자손이 이 42편과 43편을 통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근거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자손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의 지금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돕고 섬기던 사람인데 뭔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지 혹은 억류가 되어 있는지 자기에게 원래 하던 그 직분과 그 신앙과 자유를 빼앗긴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10절 부분에도 보면 나타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말은 조롱하고 공격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억압당하고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참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일단 공격을 할까요? 니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니? 라고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뼈를 찌르는 것처럼 지금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이라고 이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고라자손은 뭐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냐면, 오늘 본문이 시편 42편과 43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 영혼아, 계속해서 나라는 말, 나는 이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이 세 보니까요 51번이나 말을 합니다. 이 짧은 시편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그리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나라는 소리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시인은 누구를 보고 있다는 말일까요? 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이 처절하고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계속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문제냐면 나 자신에게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연민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처량하게 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난 이런 사람이야,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영적인 위험과 어려움,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는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비난하고 또
이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그걸 통해서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자기 속에 갇혀서 점점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 고라자손은 왜 절망할까요? 왜 낭망할까요? 우리 4절 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즉, 이 시인은 과거를 기억하고 옛날과 자꾸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지금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고. 과거와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낭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비방하죠. 조롱하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의 현재가 더 낫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아져야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보기가 좋죠. 근데 한때 내가 화려했던 그 젊음, 내가 잘 나가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음이 낭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농담 삼아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내가 젊을 때는 그래도 피부가 어땠는데 잘 나갔는데,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옛날엔 내가 머리가 많았는데.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은근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낭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날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 통해서 보면 이 3,000여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시인의 고백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문제는 이 시인도, 이 고라자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러한 침체와 낭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목사님을, 장로님들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목사님은 낭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낭망합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흔들리는 것들이 있으면 현실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암울한 상황을 놓고 보면 종종 낭만과 여러분 뭐랄까요,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사탄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고 낭망하도록 이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공격, 여러분, 특별히 이 사탄은 믿음의 백성들을 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포탄을 떨어뜨리고 테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적 치유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참고하는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책 중에 Kay 아더라는 여성분이 쓴 영적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대충 제 말로 좀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사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주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탄은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사탄은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이 그러면 끝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빼앗겨버린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사탄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뭔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천국 입성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데 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부위는 어디일까요? 테러를 일으키는 그 테러의 대상과 부위는 어느 곳일까요? 물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탄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테러를 일으키는 그 공격 부위와 대상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공격은 물질적인 것이든 질병이든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든 그 공격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은 잘 쉽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도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 마음과 영혼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이 영적인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영역들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성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서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배설되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가 진짜 더럽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것, 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지금 이 부패되고 썩어져 있는 것들이 도리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탄의 공격 대상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마음과 우리 영적인 부분을 사탄은 공격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사탄의 공격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공격할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좀 길지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탄의 존재를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뭐라고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모든 거짓된 것의 아비가
사탄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사탄의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뭘 통해서 공격할까요?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막 두 뿔이 달려있고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다 사탄인 줄 알죠? 저놈 사탄이네. 근데 사탄이 그렇게 나타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방식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교묘하게 침투해서 날마다 속삭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속삭일 거예요.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존재야. 너같이 썩고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니?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죄를 자꾸 부추기고 그 죄책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아질 수 없다는 쪽으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탄의 공격 방식이에요. 사탄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사탄이 더 많이 공격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공격할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 공격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은 굳이 거짓말 안 해도 이미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정말 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마음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을 낭망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공격이, 이런 시험이, 왜 낭망이 찾아올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그런 공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침체와 낭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이건 이겨낸다기보다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며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승리의 방식이 뭘까요?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거짓말로 은밀하게 공격하고 흔들어 놓을 때 그 영적인 낭만과 침체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일학교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림이. 첫 번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을, 제가 자막은 없지만 1절 이렇게 시작을 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속에는 이 영적인 침체와 갈증과 갈급함도 있지만 동시에 그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시인은 끊임없이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시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갈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영혼이 메마르고 갈급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 내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 풍족하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도 그 영혼의 내면의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그 갈급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1절에는 시냇물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시냇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가보면 그 시냇물도 없어서 어떤 물밖에 없을까요? 눈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갈급한데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데 하나님, 마실 물은 고사하고 뭐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7절에 가보면 어떤 물이 나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폭포 소리가 나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파도와 물결이 가득합니다. 이건 반대로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홍수물을, 바닷물을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소유와 이 세상 환경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이 영혼을,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인이 비록 이 영적인 절망과 낭망의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갈급해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절박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넘어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때로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설교 들으면 그때는 맞아, 맞는 말씀이야,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막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적인 것, 세상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죽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이 세상 큰 물결 가운데 놀아도 그 영혼은 한없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걸. 문제는 인간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까요? 심각해지면 그때서야 조금 압니다. 심각해지지 않으면 정상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진리라고 해도, 성경 전체의 내용은 나는 모르지만 단 하나의 진리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멀은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 침체와 낭망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2번 읽어볼까요?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읽어보면, 오늘 특별히 42편은 딱 앞부분, 절반 부분을 보면 그냥 침체와 낭망만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인이 자기의 영적인 침체와 낭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을 쭉 읽어보면 비슷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낭망하고 침체하고 있지만 그의 고백은 전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처절히 호소하고 있고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기도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게 하는고 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응답의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낭망하고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대에 나의 당대에는 하나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 대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 못할 그 영적인 내면의 고민과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의 문제나 부자 되고 성공하는 문제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침체와 낭망이 있으면요. 빨리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함께 나의 삶의 문제를, 내 마음의 문제를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다 그냥 화상으로 하면 되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왜 모입니까? 왜 만나야 되고 왜 식사해야 됩니까? 단지 즐기고 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그 영적인 문제들을, 그 상처와 침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그런 의미에서 세우셨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개개인은 부족하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고민과 영적인 상황들을 서로 함께 말씀 안에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봐줄 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과 영혼과 마음을 여러분 날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뭘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엎드리며 나아가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섬길 때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영적 침체와 이 낭만과 절망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처와 침체와 낭망의 문제들,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전부 다 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사단의 공격이 몰아쳐옵니다.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영적 공격 앞에 오늘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 마귀의 악한 공격 앞에 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 입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영적인 공격과 싸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정과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들과 우리 내면의 이 영혼과 우리 마음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끈질기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